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 날씨가 너무 아름답고 시원하고 개운하고 청명한 것 같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이 밝았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오늘 에리 우리 영어 선생님 모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에리 영어 선생님 모시고 기쁩니다. 또 우리 최근에 또 한번 오셨는데 우리 승현 씨 부부가 잠깐 오셨는데 환영해 주세요. 예, 예, 신혼부부랍니다. 예, 그래서 환영해 주면 좋겠고요. 저희는 6월 달에 이사 왔는데 화곡동에 사신다 그래서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주님 훈련 세 번째 히브리 12장 갖고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주님 훈련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갖고 지금 3주째 설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모습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것으로 바라봤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앞에 놓여진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또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많은 주님의 훈련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잘 집중하고 계세요? 방해 공작들이 좀 있지 않아요? 어떨 때 여러분 예수님께 눈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할 일이 많을 때, 또 아이가 말썽 부를 때 힘들죠. 또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훈련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냐 고정하지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죄를 많이 보게 되고요, 약점을 많이 보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못 가진 것에 보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이 히브리 저자는 믿음의 처음부터 시작되지만 믿음을 완성시키기도 한대요. 아멘. 그 중에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그렇게 험난하게 아주 거친 고통을 참을 수 있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그 끝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끝을 바라볼 때 좀 참을 수 있지 않아요? 아멘. 그럼 대학 입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고3은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찬영 학생 아멘. 수시 합격 아멘. 했기를 기도한다는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예, 진로지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을 낼 때는 그 끝과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죠. 여러분 올림픽 때 메달을 따는 사람은 메달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한 해만 노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십수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많은 것을 바쳐서 참는 것이죠.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은 부활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끝에 하나님 옆에 갈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반쪽 믿음일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있고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까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보좌 어떤 모습인 거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일단 흰색이지 않겠습니까? 느낌이 아닌가? 여러 보석?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좋은 건 뭐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 볼 것이고요. 지금 우리 눈에 눈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웃을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겐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금의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지금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영원하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3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13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여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7교회에 했던 말씀에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라고 얘기를 했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보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게 놀랍게도 예수님은 7개의 교회에 모두 다 도전을 주는데요, 그 도전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인내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참았던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믿음의 완성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알았어요. 물론 그까지 순종할 때, 십자가를 할 때 완전한 믿음이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참아냈을 때는 분명한 보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뭔가 참을 때는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보상이 없다면 우리는 참아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보상도 끝도 없이 막 참을 때는 어렵지만 어느 한시적인 참음은, 인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끝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해주고요, 또 시험을 닥칠 때 지켜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했다는 보상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보여요. 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 계시록 3장 20절 22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12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전을 받은 교회예요. 뜨겁거나
하거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기는 사람은 또한 보상을 얘기해요. 여기서 나온 보상은 뭔가요?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 예수님이 해줬던 보상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를 사실은 잘 믿겨지지 않은 구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준대요. 잘 우리가 이렇게 피부감 있게 현실감 있게 잘 인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린 죄도 짓고요. 지난주도 우린 분명 유혹을 받았을 것 같고요. 오늘 예배에 오기까지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얘기하고 드리고 싶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하나님 보기엔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믿음의 싸움에는 그 보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은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조그만 인내가 얼마나 큰 보상을 줄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않는 나만이 갖고 있는 고난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참 고통이 끊이지 않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유혹을 끼칠 때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을 참을 수 없을 때도 많고 다른 사람한테 특별히 교회 예배 와서는 할 수 없지만 혼자서 은밀히 가져가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세요. 죄송한데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대. 그 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갈등하는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에서 믿음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그래도 말씀을 피려고 하는 모습 한 번 더 영적인 기회를 가져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눈에는 아주 그 모습이야말로 보좌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가는 그 모습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세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벌도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완전하지 않고 불안에 떠나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 자체에 따라서 상을 주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보상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특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게 왜 그렇게 히브리 저자한테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이에요.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좌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걸 의미해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믿는다 그러는데 왜 그런 마음 있어요? 지난주에 아이를 훈련시켜 보는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얘가 화가 나서 애를 괴롭힌 건지, 이게 천국 갈 만한 행동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음란함과 싸운 형제가 있다면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음란한 마음 갖고 지난주에 부부싸움을 했던 부부한테, 특별히 우리 남녀 자매가 오늘 잘 얘기했는데, 그럴 때 그건 정말 멀구나라고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의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에요? 눈물이 없대요. 아멘. 눈물이 씨가 마른 곳. 여러분, 그곳에는 갈등보다는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했던 많은 믿음의 질문들이 거기서는 물어보기도 전에 대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부분으로 보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볼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자신은 너무 고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고통이 하나님에겐 영광의 모습이 될 거예요. 궁극적인 보상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은 에서만 갈 수 있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도 못 보고요, 십자가도 못 봤어요. 그냥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나마 좀 특권은 뭐냐면 내 주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저희가 본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때가 돼서 하나님가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시겠죠. 결격 사유가 있는 몸이 아닐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 서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왕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진 특권을 가져간다는 걸. 천국에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있어요? 시중은 천사들이던데. 예수님이 안 해. 시중 안 해주면 안 할 것 같아. 예수님은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신앙의 승리자들은 한 도시를 통치할 그런 특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 지방의 왕자들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나요? 우리 만수리 형님은 어떤 특권이 있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동차를 살 수. 아멘. 김민호 형제가 원하는 두카티 오토바이를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컬렉션별로 살 거예요. 그죠? 왜 살 수 있어요? 예?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이 몇십 대를 쓸 만큼이 많이 나와요. 그죠?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왕자의 자리에. 왕자의 자리는 뭐냐면 그 나라에 있는 최고의 것은, 아멘. 이 지상에 살 때 우리는 얼마나 가난할지 모르겠고, 남한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질지 모르겠고, 삶이 맨날 부족해서 막 하루 벌어 살기 힘들고 어제처럼 산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보다 하나님이 안아서 우리를, 아브라함이 안아주고요, 들어가 안아줄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해봐요. 하늘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땅에서 거라는, 마치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놓지 않고 이 땅에서 살 것만 같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물을 둔 사람은요, 보고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도 완전히 알지 못해요. 저도 성경에 약간의 어떤 힌트만 알 뿐이지 완전히 알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믿는 건 그 보상이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일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것을 경험할 거예요. 확실한 건 반드시 온다는. 제가 믿는 건 차라리 벌을 받을 빼야 상을 받고 싶어. 아멘. 큰 벌을 받기보다 큰 상을 받고 싶어. 그러려면 우리 인내해야 돼. 뭘 인내해야 됩니까? 한편에 내 마음을 걸려 넘어져도 우리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를 믿음의 시험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은행 잔고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직장 상사가 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도, 오늘 내 죄에 유혹받아서 내가 죄에 넘어질지라도, 죄에 빠진 내가 너무나 싫지만 그런 나를 일으켜서,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인의 싸움을 마치 죄 많은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문 밖에 와서, 그 밖에 와서 안아주는 그 아빠의 마음,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가장 두꺼운 반지를 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넘어졌어도 일어나서 인내하세요. 보상.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제자에게 쓴 편지에서 환난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고난받는 것, 환난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좀 깊은 이해가 있어요.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는데, 희망은 실망을 주지 않는 희망.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멘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런 멘탈 갖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인내를 훈련합시다입니다. 바울이 하루아침에 이런 말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도 믿음이 약할 때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도 실패를 경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의 선교 후기에, 인생의 거의 마지막에 쓴, 믿음이 적었을 때나 망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하나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릴 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나요? 예? 여러분 일어나 걸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아세요? 배밀이부터 시작해서 뒤집고 뒤집었어. 예? 어쩌다 우리가 딱 일어날 때 축하해 주잖아요. 와, 우리가 뭐 몇 발짝 또 넘어지죠. 열심히 하잖아요. 훈련과 동시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배변 훈련을 시키죠. 예. 말하는 것도 아 해봐,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럼 아빠빠 하고 엄마빠 하고 하죠. 혼자서 밥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혼자서 먹고 있을 수 있다. 어제랑 오늘 우리 찬우랑 민지랑 그 다음에 다니엘이랑 리에를 봤는데요. 에리에만 보고 있을 때 느낌이랑 전혀 다른 느낌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귀여워 애들이. 너무 귀여워. 오늘 내가 민지가 양말을 신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와, 애가 양말 혼자 막 신어 막. 예, 제가 먹는 걸 꽉 쥐어진 민지의 모습을 보다가 양말을 신는 민지를 보고 너무 달랐어요. 요즘 민지가 엄마가 집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행복해 보여요. 민지 얼굴에 이렇게 좀 써 있어요. 행복한 모습이. 예, 너무 좋아요. 어제는 우리가 에리가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걸 힘들어했는데 전동 자전거를 잠깐 빌려주는 게 있어서 빌려줬더니 쌩쌩 달리면서 손이 차가워지도록 달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땡기면 나가니까. 거기에 민호의 모습을 잠깐 봤는데 하여간 그 안에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 때 어떤 거 훈련 받나요? 땅에 앉아 있는 훈련을 하죠.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국어, 영어, 수학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루아침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국영수를 공부해야 되냐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력을 동반한 공부가 암기 과목이랑 좀 다른 공부가 되겠죠. 우리 제자 캠퍼스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너희들은 가장 많은 훈련을 뭘 받았니? 부모한테 했더니 공손하게 얘기하세요. 손 내면서 주세요 하세요. 이런 기억이 난대요. 쟤네들 첫 기억이. 여러분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나지. 신기하잖아요? 훈련 받는 게 감사한 훈련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훈련을 많이.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에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떤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업무량이 사람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업무량이 가끔 이게 뭐 해도 자꾸 쌓이잖아요, 그죠? 잘 안 줄죠. 예. 귀신 같은 지상 상사에게 살아남는 법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도 잘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약간 대인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불평등한 진급 속에도 살아남기. 때로는 우리가 일단 해는 어떤 부분은 쉽지 않은데도 해야 되는 인내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참 재밌어요. 제가 교회에서 제가 싱글이었다가 이제 결혼부로 오면서 가장 제가 받은 느낌이면 결혼부의 제자 훈련은 종합예술 훈련인 것 같아요. 종합 제자 같아. 제가 싱글 때는 그나마 좀 잘 지내는 사람으로 느껴졌었거든요. 웬걸 결혼했더니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말도 잘 못하고 얼마나 잘 못 듣고 듣는 척하는 건 잘하는데 진짜 못 듣고 살아요. 어쩌면 저희가 연애를 할 때, 약혼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훈련은 나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아는 건 얘는 보다 상대방을 더 낫게 여기라는 예수님 있지 않아요? 화가 나도 참는 거 훈련 받죠. 아멘. 성경에 듣기는 속히 하고 화내기는 천천히 하라고 써 있죠. 말하기도 천천히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거
이해 안 되는데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수용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그래서 같지만 우리에게 받는 훈련은 평생 훈련이잖아요. 또 이게 출퇴근이 있는 훈련이 아니라 24시간 훈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가 냈을 때 아이의 자녀 양육을 생각해 다른 훈련이잖아요. 제가 에리를 낳고 나서 처음 느낀 느낌이 뭐냐면 24시간 주일학교. 그 느낌이 받았어, 진짜로. 얘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돌봐야 되고, 눈 감으면 자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때부터는 약간 느낌이 전쟁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주도권 싸움이 있고, 그 나이 또래가 있는데 또 다른 거예요. 유아 때 다르고 저학년 때 다르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반항기 있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머리가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애를 보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자, 이제 중학생 티를 두는 우리 진우 형네 부부랑 우리 현석이네 부부나, 그 부부는 중학생 티, 예, 영희 씨도 그렇고, 또 고등학생 티를 되는 우리 미희 씨나, 또 대학생 티를 갖고 대학생을 갖고 있는 우리 미희의 삶.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버님처럼 출가한 자녀를 둔, 또는 출가를 앞둔 자녀, 그런 거로 우리 삶이 계속 새로운 것으로.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훈련할 건 너무나 많은데요. 얼마 배우고 겸손하게 배우는지. 정확히 얘기하면 겸손하게 대해야 빨리 배워져. 겸손한 척할 때 안 배워지고요. 겸손할 때 배워져요. 그거 좀 어려운 개념. 배우려고 시도할 때 배워지는 게 아니라 시도를 꾸준히 해야지 배워져. 여기 특별히 20년 된 제자들, 오래된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어떤 제자 훈련 받을 때 힘들었어요? 채식주의자한테 고기 먹으라고? 아, 진짜는 누가 했는지 좀 어리석은 도전이 아닌가?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자 훈련을 여러분한테 오픈하면 여러분 제가 어떤 네, 내가 좋아해야지 말아야 될 이유 세 가지를 대보래요. 우리 아직 관계가 이렇게 여자친구 안 될 때, 싱글 때. 그래서 제 마음이 안 자랐고, 안 자란 마음, 교만한 마음. 무슨 마음이지? 두 번째, 아직 수민 씨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고, 안 맞아? 세상적인 마음. 나 진짜 뭐 그러기도 했어. 와, 나 진짜. 세 번째가 뭐냐면 아주 핵심적이었어요. 제가 목회의 꿈이 있는데, 수민 씨가 목회의 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평가하는 마음. 그 시간에 제가 2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하나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할 때 눈물 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우니까 그만했어요. 이제 네 마음이 깨졌구나, 왕씨가. 이게 최근에 하던 가장 하시한 대전이니까. 우리가 오랜 제자가 상처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럼 말도 안 되는 제자를 받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마음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진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좋았다 생각하지 않지만, 그 시간을 다 쓸어내고 나서 진짜 알게 됐어요. 내가 수미 씨를 좋아하는 거는 내 마음이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그 당시에 반항심을 지우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히려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되는 인도하는 공적인 순기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그걸 못 참고 나갔다면, 이게 너무 맞지 않아요 하고 나서 내가 반항하고 나서
오히려 스미스를 미워했다면 싱글로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 그렇다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전에 합리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여러분한테 진실로 진리로 말할 때 여러분은 기쁘게 그 어려운 간단한 음식과 같은 도전 그럼 드실 수 있나요? 여러분 삶을 변화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변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이유를 대지 않고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를 꾸준히 해볼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 달려 나와서 예? 그럼 훈련은 말하긴 쉬운데 사람은 고통. 듣기는 좋은데 열매는 단데요. 과정은 너무 써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장 2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해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도전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니요. 그런 생각이 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쁘지 않고 슬퍼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한 사람도 그 문제를 기쁘게 여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길이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구미 자매께서 몇 주 전에 했던 성찬 9절이에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특별히 영적으로 인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성품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신만 바라보면 걸려 넘어져요. 남편과 아내들 바라보면 서로를 바라볼 때도 걸려 넘어져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지 않은 이상에야 우리는 늘 걸려 넘어질 거예요. 우리를 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볼 건가 아니면 나를 볼 건가 선택해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을 볼 건가 아니면 나 자신. 놀란 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 여러분 늘 이 선택이 우리의 일주일의 싸움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가장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이익배 아버님의 세례 시간이었어요. 보여주세요. 내 카메라를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구나. 그렇구나. 우리 아니구나. 그다음 가족이 같이 다음 사진 없죠? 두 번째 보낸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그렇게 해서 세례 받으셨.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선 형제 집이 오픈되게 상경제에 있어서 자매가 해주셔서 기쁘게 세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과정까지 얘기하면
대단히 놀라. 그럼 지난 2년 동안 4번의 수술을 하셨고 체중이 20kg 줄어들으셨고요. 지난 6개월, 지난 올해 1년 동안 아버님이 고기를 드신 적이 없었어요. 지방과 고기를 드시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운동하시고요. 오후에 2시간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얘기하면 75세에 그만큼 훈련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해요. 아버님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먹는 게 너무 어려워요. 먹는 게 없으니까 낙이 없어요. 채소 드시 거의 간 안 한 채소, 두부 조금, 콩 조금 먹어. 그리고 많이 드실 수도 없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님이 너무 신기해요. 난 5월 달에 처음 맞고 6월부터 성역 공부 시작했어요. 5개월 동안 공부했는데 약을 4뭉치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 뭉치만 드세요. 3뭉치는 안 드셔도 돼요. 제가 느낀 거 놀라운 훈련이에요. 놀라운 훈련. 선생님 살 빼고 싶어요? 저처럼 드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 이게 가혹한 훈련입니다. 부모님이 하신 얘기 뭐냐면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고 싶어요. 자기가 그 아버님께서 수술에 들어가는데 두 손을 꼭 잡고 살려만 주시면 놀라운 건 말씀으로 아버님을 이제 아버님 불안하니까 잠 못 주무셔서 잠자는 약 드셨는데요. 이제 믿고 주무세요. 아멘. 믿는 척하면 잠 안 오고요. 믿으셔야 잠이 올 거예요. 계속 시도해요. 자고 난 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눈 뜨자마자 올라가서 1시간 할 때 기도. 시간이 되고 나서 약을 하나 끊으셨어요. 두 번째는 먹는 걸 하고 약을 하나 끊. 왜?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아버님이 죄를 고백하고 가족들한테 다 사과를 하고 그냥 어머니한테 사과를 크게 하시고 어머님이 기쁘게 역시 서울기독교회는 말씀대로 가르치지 FM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어머니 교회를 안 초대하고 우리 교회를 오시라 그랬어요. 했더니 서울기독교회가 말씀대로 시키지. 교환 얘기를 하시더군요. 어머니도 오셔야 되는데 지금. 사위가 얘기해요. 아버님 이제 세례를 받으십시오. 딸이 얘기해요. 아버님 천국에서 가서 보고 몸이 다 담긴. 아버님 기쁘게 오늘 원래 다른 일정 있는데 30분이라도 예배 드리게 와서 예배. 저는 아버님의 인내력에 감동 많이 받아요. 75세인데도 영적인 것은 아주 어린 마음으로 그럼 매일 성경 1시간. 그런 건 뭐냐면 앞장을 읽으면 전장이 읽혀지지 않아서 한 장을 3번씩 읽으세요. 저런 성역 공부할 때 복음서를 거의 다 읽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버님처럼 산다면 누구라도 영적으로 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가장 어려운 싸움은 싸움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인내력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24절 28절. 마지막 구절 로마서 8장.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아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인내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더 놀라운 건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 있대요. 약하다고 뭐라 그러신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많이 대신 기도하신대요. 한식하며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고. 제가 아버님 세례는 대교 그리스도가 했던 체인 금식 기도가 있어요. 저희 강선생님과 함께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사위는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3일 금식하고 와서 도전 주신 거예요. 아버님 세례 받으라고. 저는 그걸 정말로 많은 사람이 기도해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서로 선을 이룬다. 우리 삶에 있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협력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바라보는지.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예수님 먼저 바라보이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언제냐면 힘들 때예요. 다른 사람은 바라볼 데가 없을 때 주로 예수님 바라봐지잖아요. 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를 왜 할 때를 봐주시는 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훈련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인내력을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히브리서 12장 2절을 세 번째로 설교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첫 번째, 인내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었고요. 부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는 이 죄인의 싸움에는, 이 믿음의 훈련의 싸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상이 있는 상을 받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내를 훈련합시다. 영적 싸움이 인내력을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졌다면 기쁨으로 여기시고요, 훈련 받길 바라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